오늘은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몰아넣으시고 그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뛰쳐오고 이 홍해 바다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들에게 홍해 도하 사건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홍해 바다를 육지로 이렇게 건넌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홍해 도하 사건을요, 단순하게 과거 옛날에 일어난 기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베푸는 외적인 표현인 거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에 있고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애굽에게 선포하고 공포하는 예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그럼 홍해 바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내밀라 4번이 반복됩니다. 자,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손을 내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삼킬 듯 쫓아오는 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고는요, 가만히 서고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모세만큼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비장의 무기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모입니다. 홍해 모든 기적은요, 모세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끝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순종이 60만 명, 크게 잡으면 200만 명의 목숨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홍해 대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시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기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손을 내미는 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신 대로 손을 내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제주도 가운데, 신사님 마을 가운데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비장의 무게가 되어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보이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홍해 대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홍해 이 대첩에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숨은 공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소문을 내밀매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자, 오늘 이 21절, 22절,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할 단어는 큰 동풍, 마른 땅, 혹은 육지, 물이 좌우벽이라는 단어입니다. 홍해 대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큰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바닷물이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토네이도보다 더 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강력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바닷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뻘이나 많은 돌들이 뒤죽박죽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질척거리거나 미끄럽습니다. 바다가 갈라져도 이렇다면 홍해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정만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물을 가르시고 아예 그 땅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이 된 것 역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평탄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물이 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 갈라진 기적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이 모든 이 기적의 순간을 겪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물 있던 곳이 마른 땅으로 바뀌고 마른 땅 양옆에 물 벽을 두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그들은 홍해의 길이 만큼이나 믿음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믿음으로 살도록 어느 때는 동풍을 이루시고, 어느 때는 우리가 밟는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걷는 이 길이 위험하지 않도록 물이 좌우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 대첩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대첩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첩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홍해 대첩은 이스라엘이 430년의 그 애굽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첩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은 시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죠. 우리 모두도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아픔을 겪어야 될까요?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풍을 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걷는 게 물벽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큰 기적 홍해 바다만 보고 있어요. 잔잔한 동풍과 마른 땅과 물벽을 사소한 하나하나 보면 우리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믿음의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홍해 바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홍해 바다의 기적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십시오. 동풍과 마른 땅과 더 나아가 물의 벽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손을 내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손을 내밀 때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바뀌고, 손을 내밀 때마다 울음이 있는 곳에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도구를 이 땅 가운데 성도님들 사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들 원망한다고 똑같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동풍으로 마른 땅으로 물의 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믿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능력, 새 힘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